오늘 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인물을 찬양하는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요.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제사가 없습니다. 뭐 때문이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효도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효랑우리 것이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저희 가정에 저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60대 중반을 다 못 넘기고 일찍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늘 아쉬워요. 늘 두 분은 자식 뒷바라지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그분들을 바르게 모시지 못한 것이 늘 저희 아픔이기도 하고 그런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이 되면 늘 그에 대한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지금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잠시 와 계시는데 그래요. 집사람이 여보 자기 언언 안 하고 어머니 모셔 미안해. 관계없다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모란 것은 시댁 부모면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내의 부모도 부모란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위치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사대주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그런 의식이만 한데요. 제가 한 장에 만난 어느 전도 연장인데 그분이 그래 중년이 넘었습니다. 일찍이 40대 이혼을 하신 분이요. 이혼의 이유가 뭐냐? 자기 시부모를 안 모신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 마음의 결과는 이혼을 해버렸다는 것이요. 또 그것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이혼하기 원하겠으면 원치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오늘 32절 말씀 보면은 누가 노지요? 탕자의 비유가 옵니다. 여기는 부모를 공개하는 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비밀이 속에 담겨져 있다 소리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뭐랍니까? 아버지 내 재산 다 내 거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어떤 율법에서는 이 아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살아서는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아들의 못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주고 맙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 눌러달라 했겠죠. 어느 날 다 탕진하고서 산거지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아들을 누가 기다립니까? 늘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린다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어쩌면 자식을 용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 이런 현장입니다. 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다가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도 이미 아버지는 오늘 그 아들을 갖다가 알아본다 소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불효자가 돌아오면은 반드시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품게 되어지거든요. 아들을 품어서 뭘 안고 그를 사랑으로 감사한 모습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은혜들이요. 저희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어 보니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보세요. 아기를 낳아서 똥기저귀 다 갈아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가정 속에서 그게 다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나이 드신 노모가 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부분들도 모든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죠. 당연히 섬기는 겁니다. 홍제로물 가정에 뭐 양가의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저는 섬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이야 뭐 어쩌면은 내가 장가를 가서 지가에 가 보니까 두 아들은 아직까지 뭐 청년이라 장가도 안 갔으니까 어떤 부모로서 위시가 안 되겠죠. 그래 결혼한 딸들이 이제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가정이 있게 되어지고 저 얼굴에서요. 저는 우리 시댁을 부모를 섬기라 한 번 적이 없습니다. 먼저 뭐하냐. 저가에 가서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챙기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자동적으로 제 시댁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거기에 서로 매하름이 서로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은 처가를 섬기세요. 아멘 하기 싫지요? 처가 부모 섬기세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또 아내 되는 분은 반드시 시댁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서로가 있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 십계명 보세요. 오늘 십계명 5계명에서 오늘 십계명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말의 언어의 뜻을 보면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 소리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공경하라 했습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냥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이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이게 내 축복이 됩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 하나님을 잘 섬교회를 섬기면서 그분이 한 가지 중심이 있어요. 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모든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큰 사과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만 잘 섬기고 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분이 늘 그는 부모의 공경사상을 늘 가진 주입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자기 사업이 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6장 3절에 말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라고? 이러는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분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니까 이제 작년을 보니까 케이크를 딱 준비해 왔어요. 근데 케이크를 딱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뭘 뽑으라는 것이요. 뽑아보니까 뭐 이 돈다발이 계속 촉촉촉 올라오는 거예요. 집사람이 엄청 그걸 좋아해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 뭐 1,000원짜리 쭉 올라오는 도전을 올라오는데 그것도 기쁨이에요. 올해는 어버이날 되는 아무 소식이 없이 뭔가 좀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받으면 또 기다리지는 게 있어요. 그래 다음날 보니까, 어버이날 다음날 보니까 물은 딱 박스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신발, 아버지 엄마 신발을 다 해가지고 또 그 촛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를 내놓는데 그것 또한 즐거움입니다. 부모는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보니까 느끼는 뭐냐면은 제가 형제들이 지금 6남매가 되는 것 같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살갑게 부모가 매일 통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는 어머니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막 마음을 털어놓는데 한 번씩 오는 자녀는 말할 게 없어요. 그래 오늘 그래 뭐 대학 안 되니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돈 안 들어갑니다. 전화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큰 거 안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기에는 복된 날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가장 큰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세요. 어제 우리 윤건사님이 우리 현욱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삼촌이랍니다. 삼촌이 이거 바다에서 내려간다길래 부산에
다녀오시되 반드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라. 아침에 내가 주방에 있는 거 뭐 기도 동량이 들었습니다.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가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원수된 가정이나 필요 없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이 보세요. 웬만하면 평생 갑니다. 헌옥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갔을 때 그 보상금을 시어머니가 싹 착복해서 떼묵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린 평생 만수한되게 그러나 복음과 전에 그걸 푸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전 식구를 막 거기서 구원의 길을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모든 가족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참 효도는 복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부모를 공개 이제 뭐냐면 먼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르게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는 힘든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축복의 단어입니다. 자, 우리 가정은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 통하는 여러분의 가정으로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10계명 1계명의 사명이 뭐라 하였습니까? 이루노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이분을 바르게 섬기면서 너희는 그 속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자로 서라소입니다. 가장 우리의 하나님의 성길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섬김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섬기라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랬습니까?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과거 신앙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뭘 섬깁니까? 우리는 다른 거 섬겼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이 먼저였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또 뭐가 들어서 우리 속에는 세상에 우리는 계속 출세, 이 성공이 내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는 이런 돈이란 것이 우리 삶에서 딱 자리 차렸습니다. 자,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시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전부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권합니다. 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술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나 때문에 믿어야 돼요. 내가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말씀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나 중심 신앙은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 소리입니다. 자, 또 보세요. 뭐가 놉니까? 모든 것이 세상 중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불신자는 잘못해도 뭐 오늘 초파일이기도 하잖아요. 불신자를 보세요. 뭐 절 다니는 아저씨 아줌마가 뭐 잘못해도 그들은 욕 안 합니다. 예수비정이 여러분은 잘못하면은 욕을 태바가지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비춰내는 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탄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축복이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모든 게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이 사상이 되어 있어요. 결과 보세요. 로마서 우리 1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버려 방치된 데다. 저는 성도 앞에 무리는 오늘 예배 속에서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몇 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느더라. 모든 게 부정적인 자로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의 부모에게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주희 장로님, 이봉렬 권사님이 저 부산에 가면은 고구모지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묘지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감사를 고백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크게 저는 유산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늘 저는 양 어깨는 동생들 키운다는 그 짐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못 살아봤어요. 솔직한 고백을 해서.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연애를 깨달아 보니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최고의 큰 유산을 남기셨어요. 뭐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신 것. 이거는 평생의 유산입니다. 저는 그래 내 부모님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보신 내가 잘 섬기겠다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뭡니까? 먼저 우리는 가장 여러분 인생의 내정적인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건인 마가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다. 우리는 전통과 우리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모시는 가정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의 분쟁과 다툼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자도 보세요.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거기 다른 영들을 모시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주에 전도원 가정이래요. 이 부부가 치고받고 싸워요. 그냥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막 서로가 막 물고 뜯고요. 여자들도 대단하대요. 막 끝까지 막 치 떴는데 막 남편이 이런데 막 흉을 난리가 났어요. 한 치도 양보가 없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오늘 그 가정에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서로 단순이니까 분쟁과 다툼의 원인자를 제거시키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쭉쭉 들어가니까 싸움이 될까 안 될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인 싸움이 끊어져 버려요. 우리는 뭐죠? 우리 가정의 여러분 가문에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대로 먼저 가정에 강한 자 꺾으세요. 이것이 지금 주인데 서로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환치 양보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부부 사이에 있는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나면은 가정의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여기는 그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몰고 자꾸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가 아닙니다. 이 강한 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오늘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 육신 문제가 아니고 성질이 아니고 어지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은 자동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먼저 그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립니다. 홍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 따라오세요. 오늘 금요일을 치료해 버립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날 들어옵니다. 이거는 내가 바르게 살아도 채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보니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 가정의 저주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저주 재앙을 막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저주 재앙에서 즉시 예방되어 버립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실잖아요. 그냥 똑같이 거기로 갑니다. 왜죠? 이게 저주 재앙이라니까요.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대로. 옳은 교회 가세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아내가 원수가 아니요. 부모 자식이 원수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있는 강한 자를 보세요.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이 왕이 되셔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은 여러분 가정은 자동적으로 영적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을 구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이 그리스도가 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을 임하실 것입니다. 먼저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나 또 선배들이 뭐랍니까? 장가가면 초장여자를 잡아라. 이런 말을 가르쳐줘요. 맹태여자는 두드려야 맛이 난다. 이런 말까지 하고요. 이게 사대주의 사상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게 은근히 들어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죠?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뭐냐면 이분이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모신 여러분들은 서로 주인 행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까?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많은 가정 보세요. 가정에서 왜 서로 주장을 합니까?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주인이니까 큰 소리 쳐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할 말 다 해야 됩니다. 고함 지르면 답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저는 내 아내를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의 근본된 체질들은 끝까지 가지고 합니다. 그거 꺾으면 사람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둬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럼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이 그리가 주인되기 이런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다 되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뭐냐? 서로가 돕고 돕는 배필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 부부 사이에 서로서로 안 됩니다. 하나 되어져야 돼요. 서로가 섬기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모세가 보입니까? 무슨 말이죠? 율법을 보는 겁니다. 뭐가 합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싸워야 돼요. 철저히 우리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되어집니다. 또 보수리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엘리야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서열 다툼을 해야 돼요. 이거는 또 우리가 종교적을 가지고서 또 우리는 서열 다툼을 합니다. 너가 내가 잘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여러분 가정에 이 그리스도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우리 주장이 없어져 버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라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찾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보란 것은 서일이 아니고 복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음의 동력자들이다. 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을 찾은 여러분들은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은혜가 매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도 발음을 합니까?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문하라고. 이 부부를 뭐라고 하면 복음의 동력자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화기에다가 마누라 빼고 다 여러분 동력자라 쓰세요. 그거 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 말씀들은 자,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있는 주인의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자유케 해버린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첫 계명이 뭐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뜻의 우리 신학적인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베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한글로 씁니다. 카베드. 어떤 뜻입니까?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또 영광을 돌리라는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헬라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카바드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의학용어인데 간이란 뜻입니다. 간이 뭡니까? 딱 중심 여기 있거든요. 간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뭡니까? 중하게 여기렸습니다. 반대가 뭐가 됩니까? 칼라리가 되면 무슨 말이죠? 갱하게 여긴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자체로 우리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거 우리는 늦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를 뭡니까? 저주하고 멸시하는 게 갱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 공경의 부모는 뭡니까? 우리는 중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가정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축복입니다. 부모님들이 보세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엘리 가정에 두 아들의 모습을 향하는 게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지금 자식이 뭐가 됐습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가정 실은 많아요. 아버지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 자리에 자식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자, 결과 보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혹시 보세요. 여러분 양부모님들이 아버지를 욕합니까? 그런 자식에게 독하게 먹이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머니 살아계신 길에 한 번 딱 아버지에게 욕을 내봤어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뭐 이렇게 조금 어머니와 이런 의견 대립이 나면은 뭐 싸우도 않습니다. 큰 소리를 별로 안 쳐요. 이분은 어르신이 돼가지고 시금을 천평은 딱 방에 들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농번기철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얼마나 힘든데도 오니까 막 지금 뭐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마당에 지금 막 이걸 좀 걷어야 되는데 눈도 꼼짝 안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혼자 애쓰고 내가 막 도와주면서 우리 아버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저를 갖다 뺨을 딱 때리는데요. 너희 아버지다.
절대 아버지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준 교훈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입에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폐만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가 부부를 서로 기억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식 앞에 귀하게 봐줘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봐줘야 돼요. 이게 최고의 자녀의 상교임이 들어가는 교회다. 왜? 한쪽이 폐마되면은 여기 자식들이 어딥니까? 자식이 왕이 되었어요. 오늘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 뭡니까? 자, 왜 골로새 교회에 이 단어를 썼습니까?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혼혈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헬런적인 연대감이 약한 도시였어요. 골로새 교회 자체가. 그래 보세요. 헬라즘 사상과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릅니다. 그게 부모도 전이 여긴 시대였어요. 그래 뭡니까? 그 당시 사회도 부모를 안 모시려는 시대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죠? 부모를 안 모시려합니다. 자, 또 그럼 봅시다. 오늘 말씀 독해에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레위기서 9장 우리 3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오늘 경외란 단어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입니다. 저 북한에 저쪽에 저기 경외 쓰죠. 경외하는 지도자라잖아요. 이 경외란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에게 경외란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모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부모입니다. 자,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과 우리 같은 아버지 섬기겠습니까? 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는데 아버지는 평생에 나쁜 짓만 했다는 거예요. 늘 자식들을 애미기고 어렵게 만들고. 저는 그분 보면 승일 일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 말을 자기가 해요. 자, 우리는 그랬습니다. 부모는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5계명 10의 5계명의 초점 뭡니까? 여기는 또 뭡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모님이란 것은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라고 소리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자라고 씁니다. 요거 좀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오늘 시대 보세요. 이상한 부분 많습니다. 심지어 짐승보다 못하다며 이런 말하면 짐승이 듣기 싫어합니다. 짐승들은 그래 안 해요. 오늘 사람이 지금 시대가 짐승보다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짐승은 그지 안 하거든요. 자, 여러분 알아듣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 말씀대로 성경은 뭐랍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반대는 틀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옳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본능이라 소리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이 부모를 본능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의 본능은 있다 소리입니다. 그게 양심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뭐랬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당연히 부모를 섬길 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뭐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경하는 것이 이거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애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우리 결론적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부부 싸움이 많습니까? 대립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요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런 가정의 부부된 여러분이 먼저 위로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바라게 먼저 모셔드리세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거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는 뭐합니까? 주인은 바꾸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주인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주인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서 이런 이 가정의 축복 이루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선 붙잡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